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혹시 수많은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그 누구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깊은 소외감과 외로움에 마음이 시려운 경험 있으십니까? 명절이 되어 온 가족이 모여 웃음꽃을 피울 때, 혹은 주일 아침 교회를 가득 메운 성도들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오히려 그 시끌벅적함 속에서 나만 홀로 섬처럼 느껴지는 고립감을 맛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모두가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불행한 것 같고, 모두가 사랑받는 것 같은데 나만 버려진 것 같은 기분. 이 칠흑 같은 외로움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만들며 때로는 깊은 우울의 늪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갑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살아계시다면 왜 나의 이 고독한 절규에는 침묵하고 계실까? 이런 질문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우리의 믿음마저 흔들리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바로 그런 아픔을 홀로 견디고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이 계실 줄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외로운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아직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지독한 외로움과 우울감이라는 감옥에 갇힌 영혼들을 향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이 어두운 터널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지 5가지 성경의 이야기와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외로움과 절망감은 결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감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위대한 신앙의 거인들조차 우리와 똑같이 지독한 외로움과 우울감에 무너졌던 순간들을 숨김없이 보여줍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불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그는 갈멜산 정상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홀로 맞서 싸워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영적 승리 직후 그는 이세벨 왕비의 협박 한마디에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에 쓰러져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가 얼마나 깊은 절망과 외로움에 빠졌는지를 열왕기상 19장 10절은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것이 바로 외로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토록 열심히 싸웠는데 결국 남은 것은 나 혼자뿐이라는 처절한 고립감. 이 고립감이 그를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믿음의 선지자가 어찌 그리 나약하냐? 라고 책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천사를 보내 지쳐 쓰러진 그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이시며 그의 육신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가 충분히 쉬고 힘을 얻은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다가와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이 이야기는 오늘 외로움에 지친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 저 이제 혼자예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신음할 때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장 먼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그 고독한 심정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버려지고 잊혀진 자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외로움은 종종 나는 아무에게도 중요하지 않은 존재야.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아 라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마치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나만 조명을 받지 못하는 엑스트라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바로 그런 처절한 소외감과 버려짐을 경험했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입니다. 그녀는 주인의 아이를 낳았지만 결국 사라의 미움을 받아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광야로 쫓겨납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떡 한 덩이와 물 한 가죽 부대뿐이었습니다. 물이 다 떨어지자 하갈은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어 아들을 덤불 아래에 두고 다시는 멀리 떨어져 앉아 소리내어 옵니다. 그녀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존재로 아들과 함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녀를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눈을 밝히시자 그녀 곁에 있는 샘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와 아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이 기적을 체험한 하갈은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께 아주 특별한 이름을 붙여드립니다. 창세기 16장 13절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로이입니다. 하갈은 깨달은 것입니다.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었구나.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잊었을지라도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셨구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 혹시 하갈처럼 광야에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기분이 드십니까? 아무도 내 아픔을 몰라주고 아무도 내 눈물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눈물을 보고 계시고 당신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에도 반드시 구원의 샘물을 예비해 두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외로움과 우울감은 종종 죽음의 공포와 연결됩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홀로 걷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은 그의 일생 동안 수많은 배신과 위협 속에서 이런 뼛속 시린 외로움과 죽음의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절망의 순간을 통과하며 결코 변치 않는 한 가지 진리를 붙들었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시편 23편 4절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주께서 나를 거기서 즉시 건져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골짜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고난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비록 어둡고 험할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의 가장 큰 고통은 혼자라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가장 외로운 그 순간에 역설적으로 주님의 가장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목자의 지팡이는 양들을 위험한 짐승들로부터 보호하는 무기입니다. 막대기는 양들이 곁길로 가지 않도록 이끄는 안내 도구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그 어두운 골짜기에서 당신을 해하려는 모든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당신을 지키시고 당신이 길을 잃지 않도록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때로 자녀들이 다 떠나고 배우자를 먼저 보낸 빈 집에서 홀로 깊은 외로움을 느끼실 때가 많을 것입니다. 혹은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인해 병상에 홀로 누워 죽음의 그림자를 마주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시편 23편 4절의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지금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당신의 어두운 골짜기를 밝히는 소망의 빛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결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외로울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처절하고 완전한 외로움을 우리 대신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외로움은 사람에게서 버림받는 외로움일 수 있습니다. 상황으로부터 고립되는 외로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겪으신 외로움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외로움이었습니다.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께서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셨습니다. 그 순간 하늘은 빛을 잃고 어둠에 잠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둠 속에서 이렇게 절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구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고독한 외침이었습니다. 영원 전부터 사랑 안에서 하나이셨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하게 단절되는 그 고통, 그것이 바로 지옥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끔찍한 외로움을 겪으셔야만 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는 그 형벌을 면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대신 그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외로움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다는 놀라운 약속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지금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셨어 라고 느껴지는 깊은 영적 침체 속에 있더라도 그것은 당신의 감정일 뿐 진리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위해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영원한 약속의 증표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로움을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가족, 즉 교회를 선물로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 하도록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의 짐을 져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병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실제적인 처방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외롭고 우울할수록 사람들을 피하고 스스로를 더욱 고립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교회에 가는 것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홀로 쓰러뜨리려는 사탄의 가장 교묘한 전략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는 혼자서는 넘어지기 쉽지만 함께할 때 서로를 붙들어주고 격려하며 일어설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받고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추운 겨울에 모닥불을 떠나 홀로 광야로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만약 지금 깊은 외로움 속에 계시다면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여러분의 목사님이나 신뢰할 수 있는 교구 식구들에게 여러분의 아픔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소그룹이나 봉사 모임에 참여하여 다른 지체들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용기를 내어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따뜻한 위로의 손길들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외로움과 우울감이라는 깊은 골짜기를 지나는 영혼들을 위한 5가지 성경의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엘리야의 이야기처럼 절망적인 외로움은 위대한 신앙인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연약함이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돌보십니다. 둘째, 하갈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버려지고 잊혀진 나를 보고 계시는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셋째, 시편 23편의 약속처럼 주님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넷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가장 처절한 외로움을 감당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로움을 치유하시기 위해 교회라는 따뜻한 가족 공동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말씀들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있다고 느끼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소망의 빛으로 비춰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외로움과 싸우고 있는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 댓글에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기도를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격려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께서 당신의 모든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발걸음에 동행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친 마음을 만져주시는 깊은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